부르겠습니다. 경배 212장입니다. 경배 212장입니다. 경배 213장 부르겠습니다. 세상 불리함이라는 거. 세상 멀리 만나
저만 따라오는 주님 내게 오시며 주님 내게 오시며 나 어찌 되나 멀리 만나던 나 겁을 삼아 이제니 세상 영광 버리고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가지고 주만 따라오리다. 할렐루야. 215장 부르겠습니다. 진실하게 하소서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이것도 부릅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기도하게 하소서. 주여 기도하게 하소서.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기도하게 하소서. 예배하게 하소서. 주여 예배하게 하소서.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예배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찬송가 114장 부르겠습니다. 114장입니다. 구원인 주 예수를 찾으옵소.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 어린 주 예수를 믿고 자네. 저 역적 소리에 아기 잡대 순가시 소승한데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나. 나를 알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시고 사랑을 보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보는 안경 살게 하소서. 115장 부르겠습니다. 기쁘다 감사. 기쁘다 거저오셨네. 내 삶 맞으라 온거래요. 다 일어나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하여 구세주 다
주께서 오셨네 죄와 서울고 몰아내고 세상 죄를 사하며 온 세상 죄를 사하며 주께서 오셨네 죄와 서울고 몰아내고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대신 닥쳐만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은혜와 진리 대신 닥쳐만하시니 만국 백성 앞에 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합심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산제사 되어서 산제물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시간 되도록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도록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또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 말씀 받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러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회복과 뜨거운 예배, 뜨거운 기도가 되도록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도록 또 왕성하게 성장하도록 힘을 다해서 부르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저희들이 수요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능력과 분노로 임하여 주시고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로잡으시며 그 입술의 강구를 들으시고 찬양을 받으시며 예배에 헌양하시며 우리 온 성도들을 품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 편에 서며 십자가 밑에 서며 예수님과 같이 걸으며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고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귀한 존귀한 일꾼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받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까지 깨끗해지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의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감동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혹시 범죄하여 절제하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성진한 입술의 기도 의로운 기도가 하나님께로 상달되며 깨끗한 입에서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부분을 용서하시고 더러운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악함을 깨끗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온전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건전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순결치 하여 주시고 온전치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하는 시간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성도들은 아벨과 그 예물을 받으시려며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뻐하시며 공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품어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아버지 앞에 맡깁니다. 깨어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생수의 간이 되어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들어오는 심령마다 변화받게 하시고 들어오는 심령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전해지는 큰 역사,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 허락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지옥의 흉물에 떨어진 저희를 불러 구원받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성결케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저와 성도들을 주님의 품에 품으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큰 믿음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와 온 성도들이 이 땅 위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복종한 아름답고 거룩한 삶의 자체를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성도들을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며 저와 성도들을 축복으로 새롭게 하시고 은사로 온전케 하시며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런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성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빨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바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이상히 여기지 않거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6절 같이 봅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런 육체로는 하나님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에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원리를 가져야 하겠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랬습니다.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이 십자가를 염두에 둔 말이 틀림없죠.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고 또 고문당하시고 맞으시고 괴로움을 겪으셨던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주님이 어쩔 수 없어 받으신 고난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전도하는 것은 부득불할 뿐이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열심히 특심하기 때문이다. 이 전도를 안 하면 되게 화로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에게 전도를 하느냐 마느냐 이 선택의 사항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전도를 안 하면 되게 화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닙니다. 십자가 안 지실 수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죄지은 모든 사람들을 지옥의 신분에 던져 넣으시면 되죠. 깨끗해지는 거 아니면 속썩을 일도 없으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른 뒤따르는 일들이 생깁니다만 그러나 뭐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사용하셨다고 해서 누가 따질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셔갖고 내가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인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 이유는요. 모두 다 자기 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저주를 따라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져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반드시 해야 되는 필연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고 구원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걸 선택하십니다. 구원하시는 걸 선택하고 나니까 고난을 선택하셔야 되는 거죠. 죄를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의 작정을 하시고 나서 고난은 안 되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죄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동전의 양면처럼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셔야 하는 것이 수반되는 겁니다. 포함된 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살리시려고 하는 그 의로운 생각과 의로운 결단을 따라 스스로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했어요.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너희 앞길에 선택해야 될 중요한 상황이 펼쳐질 때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의를 선택하고 목적을 선택하고 죄인이 구원받는 걸 선택하고 바로 이것을 마음의 갑옷으로 삼으라. 이걸 갖고 자신을 무장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말씀대로 복종하기로, 의를 따라 살기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 살기로 마음의 작정을 하고 나면 그게 갑옷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게 시험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왜 시험을 나갑니까? 느슨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언제 시험합니까? 봄으로 시험했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뭐 이런 마음의 격동이 언제 일어납니까? 볼 때입니다. 볼 때. 안 보면 되는데 보고 났으니까요. 근데 볼 때 누가 역사한 거예요? 마귀가 역사한 겁니다. 그럼 마귀가 역사했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그 마음이 어찌 하나님의 말씀에 생각이 안 났겠어요? 생각이 났을 수밖에 없죠. 아담과 하와가 바보입니까? 덩신입니까? 우리보다 더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살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강한 권능을 눈으로 보고 온몸으로 체험하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뵈면서 대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멍청하죠. 아담과 하와에 비하면요, 우리 덩신이에요. 근데 그렇게 똑똑한 아담과 하와가 뭘 선택합니까? 마귀의 말을 듣기를 선택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 순간 그들은 나라가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갑옷이 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의도가 깨달으신 대로 내가 이해하고 알고 있는 대로 내 마음의 갑옷을 삼으면요,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는 거죠. 그게 느슨해지니까요. 하나님의 갑옷이 느슨해지니까 그때 마귀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을 하면 막 일사천리로 형통하고 좋은 일들이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그렇게 말했어요. 말씀 앞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고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 내가 이해한 진리를 단단히 통해가지고 갑옷을 삼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 마귀의 시험도 같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은 자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마음의 갑옷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죄를 거치게 되고 정욕을 따르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체의 남은 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육체의 남은 대로 살지 아니하면 의를 선택함으로, 십자가를 선택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종함으로 고난이 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걸 선택함으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그래서 이 전부 다 어디에 속한 겁니까? 고난을 가지고 쳐들어와서 나를 죄짓게 만드는 마귀가 사용하는 무리들이란 말입니다. 막 이런 걸 들어놓으면서 이거 한번 해봐라, 이거 한번 해봐라, 담배 한번 피워봐라, 술 한번 먹어봐라, 뭐 노름 한번 해봐라, 바람 한번 피워봐라, 뭐 아무도 어떤 아가씨를 너를 좋아하는 것 같더라 가서 한번 만나봐라, 뭐 온갖 유혹을 당합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사는 것은 예수 믿기 이전의 때로 족하다는 겁니다. 이전에 죄 지은 거로 족하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죄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죄 속으로 들어가지 않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으로 마음의 갑옷을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그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 오면 우리는 고난을 선택하고 고난 한가운데로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선택입니다. 눈에 좋은 것, 내 몸에 좋은 것, 이걸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서 이러므로 그랬습니다. 이러므로 이제 원리입니다. 지금 원리를 소개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들은 이방인을 말하죠. 육체의 고난을 거절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으로 마음의 갑옷을 함지 않는 자들, 육체의 고난을 두려워하는 자들,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어떠다고 말합니까? 극한 방탕에 다름질한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살던 너희가 돌아서서 내게 왔으니까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니까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않으니까 육체의 기회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거룩함을 따라 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막 우리를 칭찬해주고 이렇게 막 최고라고 말해주는 게 아니라 이상히 여기 비방하리니라. 여러분, 말씀의 1차적 독자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기독교인, 회심한 기독교 유대인들입니다. 이미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 더러운 생활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이라고 그랬죠. 향락과 연락, 연애 이런 거 같은 말입니다. 술이 나오는 잔치자리를 말해요. 그러면 먼저 나오는 술 취하는 것은 그냥 술 먹고 취하는 거고, 향락은 뭡니까? 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술 나오는 잔치에 참여해가 술잔을 기울이는 걸 말해요. 불신자들과 함께 이렇게 사는 건 지나간 대로 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의식하고 극한 방탕에 가람을 치는 거다라고 말했어요. 이걸 안 하니까 비방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지해주고 인정해주시고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서 그러잖아요.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한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누가요? 그들이 불신자들입니다. 단순한 불신자가 아니죠. 교회에 나와서 진리를 받은 자들 중에서 불신자의 삶을 탑승하고 있는 타락한 그들입니다. 타락한 그들이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내가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렇게 구할 거라는 얘기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적그리스도에 의해 가지고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대환란이 진행되는 그 중요한 진행 과정 중의 내용 중에 하나가 666입니다. 666이 아닙니다. 일자리 수 6개 나열이 아니라 666이에요. 왜 그렇게 말해야 되는가 하면은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라틴어는요 600이냐 60이냐 6이냐에 따라 숫자가 다 달라요. 숫자 하나하나가 그 가치가 의미가 다 있습니다. 666이 그렇습니다. 666입니다. 인을 치는데 이게 마귀가 치는 거죠. 자기가 속한 자라고 하는 거. 이걸 받지 않으면 사고 팔고 할 수가 없어요. 매매를 못합니다. 그럼 지금 매매 못하면 살 방법이 있습니까? 살 방법이 없어요. 매매 안 하고 살 방법은요. 산속에 들어가 살면 되죠. 산속에 들어가 매매 안 하고 살아보세요. 산속에 들어가면 매매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작업자적 합니까? 옷을 어쩌고 음식 떨어지면 어쩌고요. 뭐 난방이야 그냥 뭐 나무에서 뗀다 그러고 냉방이야 뭐 그냥 뭐 개구리 내려가 몇 가면 된다 그럽시다. 먹을 건데 입을 건데 옷 떨어지면 신발은 자연히 보세요. 뭐 집에다 대고 먹을 거 온갖 다 갖다 쌓아놓잖아요. 매매 못하면 살 길이 없습니다. 현대사회는. 근데 매매를 못한다.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짐작이 되죠. 그러므로 666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자치단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집단적 생활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집단적 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 저항하면서 그리고 스스로 먹고 마시고 입고 이 모든 걸 해결할 길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핍박당합니다. 고난당하고요. 비판에 몰아치고 이 땅에 교회가 다 무너졌다. 기독교에 싹 죽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핍박의 바람이 무섭게 쳐 불어올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할까? 그 환란의 끝에라고 말하죠. 그 환란의 끝에 자연계의 대격변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봤잖아요. 막 체질이 풀어져 떠나가고 말입니다.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지고 말입니다. 막 원수가 풀어져 없어진다고 그랬죠. 원수라는 말은요. 그 당시 이 말씀은 자체가 참 귀하지 짝이 없어요. 원수, 원자, 분자라고 하는 말들은요. 근대과학이 와가지고 정리된 언어들이에요. 근데 이미 그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자연계의 대격변 후에 뭐가 나타납니까? 인자의 징조가 나타나요. 인자가 구름 타고 내려오는데 천사의 나팔과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의 호령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자의 구름 타고 오시는 표적과 함께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뭐 죽었거나 살았거나 온 사람들이 죽은 사람은 살아나고 산 사람은 변화되어져 갔고요. 그리고 벽보좌 앞에 있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누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능멸한 자들.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복종한다고 말하면서도 1절부터 5절까지의 이 죄 말입니다. 4절까지의 죄, 이 죄를 그치지 않은 자들 말입니다. 그들이 서가지고 자기 입으로 다 고한다는 거죠. 어떻게 고합니까? 그때가 되면 치가 벗어집니다. 지금 깜빡깜빡하죠. 저도 그래요. 새벽에 내려오면서 좀 그렇습니다만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면서 소변 보려고요. 그리고 성령 찬송을 창틀에다 올려놓고 들어가요. 화장실 갖고 가려니까 그래가지고 나와서 그냥 내려와 버립니다. 그럼 이제 집사람이 나중에 내려오다 갖고 들어갔어요. 참 그럼 하나님 앞에 서면요, 그때가 되면요, 깜빡깜빡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어느 정도로 없어집니까? 일생 동안 살아왔던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한 게 전부 되살아납니다. 100% 다 되살아나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자기 입으로 직구하리라 그러잖아요. 직구하리라. 오늘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자든 불신자든, 거듭났든 거듭나지 않았든 자기 입으로 다 직구합니다. 직구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유하면 그런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 지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자기가 천국에 올리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그래 벌어받은 걸 알고 그리고 지옥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그 결과입니다. 그럼 믿음과 말씀이 붙여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돼요. 이때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될 것이냐? 이 가치관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지금요. 예수님의 일생의 선택이 연속이셨죠. 예수님은 존경받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었고 핍박받는 자리에 계실 수도 있었어요. 둘 중에 아무거나 예수님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막 가르쳤죠. 그리고 잘못 가르치는 막 그 랍비들, 율법사들, 대제사장들 예수님 앞에서 막
이때도 야단 받잖아요. 책만 받고 막 저주도 받죠. 화 있을진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야단도 칩니다. 그리고 막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말이죠. 불체의 영들을 치료하시고 대단하셨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수하는데 악한 영이 쫓겨나가고 명령만 해도 악한 영이 쫓겨나고 불체의 영자가 나아요. 주님이 감기못을 고친 거 아니라니까요. 안 못 보고 말 못하고 못 듣고 말이죠. 손과 발에 자녀가 있고 말이죠. 막 문둥병에 걸려서 신음하고 고통을 나가고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말이죠. 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 손끝에서 말 한마디로 다 깨끗함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주님 이게 어떻겠습니까? 그걸 쭉 이어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의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제자로 둘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12살 때인가요? 하나님 성전에 올라갔잖아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서 제사장들과 율법사들과 대화를 나누는데요. 그런데 혀를 내두릅니다. 하나님이신데. 말씀을 주신 말씀의 주인이신데 말할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기로 작정하셨고 십자가 지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욕먹을 일을 자초하셨어요. 근데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대제사장들 그들의 죄를 다 드러내셨어요. 질서를 바로 잡으셨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허물을 낱낱이 지적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십자가 위에 스스로 죽으셔요. 누가 예수님 십자가에 지고 죽으시라고 덩터 밀지 않았습니다. 주님 그거 안 주고 싶으셨잖아요. 얘들아 나 좀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너무 고민해서 죽게 생겼다. 스트레스를 견딜 수 없으셨어요. 내 동생이 치고 싶지 않으셨겠어요? 하나님 앞에조차도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마지막 이 지역까지 몰아붙여요. 예수님은 그렇게 몰아붙였는데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살을 찢어 피 흘리시고 그리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에게 영생하는 길을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욕먹는 일, 죽을 일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 죽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하셔야 죄인이 살아나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생명을 걸고 배워야 될 중요한 원리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는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섬기는 것과 섬김을 받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인사받고 일시키고 지시하고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남을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큰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니면 못 섬깁니다. 지 아들하고도 말입니다. 싸우고 다투고 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자가 시집가서 애를 놓으면요. 모든 관심이 자녀한테 갑니다. 다른 건 다 시시해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남자는 어떻습니까? 애 놓고 나더니 막 모든 관심을 애한테 다 쏟아붓거든요. 예전에 자기하고 달라요. 연애할 때, 신혼 때하고 다 달라요. 그러니 어쩝니까? 질투하잖아요. 니네 새끼밖에 안 보이지. 그런 질투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막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막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삭에게 비방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삭에게 비방한다. 부모인데도 불구하고요. 그 아내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심혈을 기울이고 막 온 몸을 그게 쏟아붓는 걸 남편이 이해를 못해요. 여자가 아니니까 그런 거죠. 그 애 놓기 전과 똑같이 자기한테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는데 여자의 마음부터 심리부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예수님께 몰입하고 예수님께 몰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교훈에 몰빵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면요.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은 시시해집니다. 술 그냥 끊어져요. 담배 그냥 끊어집니다. 마음의 한 곳을 딴 데 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딴 거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큰 자가 아니면 남은 못 섬깁니다. 자식을 키우다가도 애한테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소리 지르고 그럴 수 있는 거죠. 사람의 가치가 5밖에 안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5밖에 안 된다고요. 이사야서도 뭐라고 그러면 이사야도요. 어미가 품에 안고 있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품에 안고 있으니까 전부지 아니니까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엄마가 어떻게 전부를 잊을 수 있느냐? 잠들고 있는 거 좋다고 그래요. 내가 잠들어 버리는데요. 애 안고서 잠이 들어버리면 애가 팔에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품에 안고 애를 잠자다가도 졸음이 오면은 자기도 눕고 애도 눕히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 품에 안고 졸면요 굴러 떨어질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지키실 이유가 뭐 있겠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은 호에 있은즉 수에 질 가치가 없거든요. 수에 질 가치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퀴벌레가 귀엽습니까? 구더기가 이쁘던가요? 지렁이가 그렇게 고귀해 보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보셨단 말입니다. 버려지만 못하고 구더기 같은 우리를 하나님 귀하게 보셨고 존귀하게 여기셨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대신하십니다. 주님 스스로 편안한 걸 버리셨고 고난과 고역과 역경 가운데로 선택하여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도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요셉과 11형제를 보세요. 요셉은 사람이 똑똑했습니다. 지혜로웠어요. 11형제 중에서 요셉과 자웅을 기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똑똑했기 때문에 아버지 사랑을 받았던 거죠. 그가 또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에 요셉에게 있어서 좀 더 절실했던 겁니다. 그러나 요셉을 기다리는 건 뭡니까? 아버지의 사랑은 잠시였죠. 그 애고의 청녀가 될 때까지 말할 수 없는 곤욕과 고통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 보디발 장관의 집에서요. 그 말 한마디 하면은 아내가 나를 모함했다라고 말하면 어쩌면 감옥에 안 갇힐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그럴 확률은 적어요. 왜냐고 하면은 왕이 황관장이에요. 왕이 황관장인데 그 아내가 그 집 종을 데리고 놀려고 그러다가 실패했다. 근데 뒤집어 씌워갖고 그 종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요 종의 말을 듣고서 아내를 쳐내야 옳은 겁니까? 아니면 아내가 부정한 줄 알지만 아내를 지키기 위하여 종을 감옥에 가두는 것이 옳습니까? 어떤 게 자신의 명예에 도움이 돼요? 우리 자신의 명예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아무 감옥이나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 집 구역 안에 있는 그 감옥에 집어넣어요. 요셉에 대한 그 애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신뢰감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내가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사랑을 다 실천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아낀다고 해서 내 마음을 100%다 쏟아 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인간의 육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의 생명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극심한 고난과 역경과 고통을 거치면서도 그는 쓰러지지 않았던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속적으로 편안하고 땀 안 흘리는 것을 찾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걸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육신의 이익과 영적 이익이 대립될 때 우리는 영적 이익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뭐 먹는 거, 놀러 가는 거, 뭐 결혼식 참석하는 거, 동창회 가는 거, 산악회 가는 거, 이게 주일과 겹치는가? 그 아무것도 개의치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주일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뭐 오라 그러면 갑니다. 그냥 등산하자 그러면 가고 말이에요. 놀러 가자 그러면 가고 동창회다 그러면 가고 말이죠. 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그 상관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이 나면 오늘 주일이었구나. 주일이라고는 합니까? 오늘 일요일에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자신의 영적 유익을 포기한 거죠. 육신을 위해 갖고요. 하나님 그렇게 대접해 주셔요. 그래서 현실적 실용주의를 버려야 됩니다. 장래한 예세를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적 성취를 바라보는 영혼의 안목을 가지고 그래서 소지하고 간사하고 이간질하고 온갖 말이나 막 가리지 아니하고 하고 흉악물을 드러내고 이런 것을 쫓아가서는 안 되고 아무리 눈앞에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대범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구나.
이 말이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삼위일체인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일생 숙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메신저로 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를 보여주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직접 몸소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요한복음 14장에 있어요. 도마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하는 거, 행동 하나 하는 거, 이거 내가 예수님을 보여주는데 자녀가 되는 게 아닌가 염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있어서 내 선택의 가치는 뭔가 그걸 살펴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 선택의 가치가 성경적이지 않다고 하면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는 것, 포기하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데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선택의 꽃입니다. 언제든지 말씀으로 필터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어야 되고 설교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선택은 쉽지 않습니다. 또 뭘 선택해야 될지 몰라서 어려운 경우도 뭐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죠. 한번 보십시오. 왜 선택이 어려운가 하면 내가 아끼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끼는데 그걸 포기하려고 하니까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등산이 좋습니다. 등산 좋아하는 사람들,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요. 뭐 주일날 교회 가려고 그러면 또 날씨가 좋고 막 이러면 말이죠. 야, 이 날씨 좋은데 등산 가면 무슨 일이 있는데, 낚시 가면 무슨 일이 있는데, 막 이걸 생각하면 가슴이 설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주일날 교회를 가야 돼요? 그럼 싸우는 겁니다, 한참요. 등산하러 가느냐, 낚시하러 가느냐, 아니면 다 포기하고 주일날 가느냐. 뭐 우리는 시험이 될 게 없잖아요, 그게요. 주일날 교회 안 나가면 이상한 거죠. 뭐 몸이 아프거나 뭐 특별히 그렇지 않은 이상 우리 교회 가잖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애착을 가지니까 그래요. 좋아하고 사랑하니까요. 막 어떤 사람 친구 만나는 재미, 돈 버는 재미, 놀러 다니는 재미,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주일을 빼먹는 경우가 있고 성경을 못 읽고 기도하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흔합니다. 내 선택의 기준이 뭔가 점검하셔야 돼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이 헌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돈으로 보이는 그 순간 헌금 못합니다, 여러분. 돈은 돈이거든요.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내가 몇 번째 고생해서 그건 돈이다라고 생각하면 헌금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면요, 그 돈에 대한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돈을 바라보는 내 눈길이 달라져요. 그때는 헌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고 헌금은요, 이게 하나님이 이게 주신 건데 하나님이 11조 하라 그러셨으니까 내가 이걸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건 뭡니까? 11조 한 것만큼 내가 돈 더 쓰겠습니다. 그 각오가 되는 겁니다. 그 각오가 될 때 헌금이 헌금 나오는 거예요. 이걸 마치면 30배, 60배, 100배를 주신다. 그러니까 하자. 속수 말하는 마귀의 속삭입니다. 그러면 11조만 해서 되겠습니까? 집 하나 바쳐야죠. 집 한 채 갖다 바치면 최소한 30채인데 그 누가 못할 게 있어요. 그게요. 아파트 팔면 30채가 오잖아요. 차 한 대 팔면 30대가 오고요. 그 못 팔 거 뭐 있습니까? 그게. 죽기라도 하겠네요. 30배니까 나라 갖다 바치면 내가 30배 더 살 거 아닙니까? 살아나간 거예요. 성경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세속적인 것들로 신령한 가치를 가져오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자기가 정말 뭘 사랑하고 뭘 좋아하는지 그걸 보셔야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탐욕을 느끼는 것, 자기가 더 소유하고 싶은 것,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고 헌금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그 중요한 순간에까지요, 마귀는 욕심에 치우쳐서 하게 만듭니다. 뛰어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보면 바른 선택을 했어요. 예배에 참석했고 11조 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바른 선택을 한 것 같죠. 근데 그 마음을 열고 보니까 말입니다. 그 동기가 자기 자신이에요. 딴 게 없습니다. 자기를 섬긴 거죠. 자기를 우상을 숭배한 겁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이 쓰시는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그런 양치는 목자의 상징입니다. 양이 잘못된 길로 가면 잡아 떼이고 짐승들이 나타나면 휘두르고 말이에요. 휘슬을 불고 막 물맷을 던지고 그러면서 공격하고 이러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이 목자가 되고 나니까 국가를 세우는 건국자가 되고 나니까 그 지팡이가 뭡니까? 민족을 살리는 이니셜로 바뀌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육신의 이익을 따라가지 않는가?
겉으로 거룩한 걸 하고 있으니까요. 기도하고 있죠, 예배하고 있죠,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적이죠, 또 헌금까지 하고 있죠. 이러니까 괜찮잖아요. 그런데 그 동기를 보니까 아주 육신적, 세속적 육신으로 똘똘 뭉쳐있다는 얘기죠. 돈 더 벌려고 하나님까지 사용하는 거죠. 이제 뭔지 지나간 대로 족한 겁니다. 거기에서 돌아서라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뭐 신앙이 어렸을 때 그럴 수 있어요. 10년 믿고 20년 믿고 일생 동안 예수 믿어 왔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다면요. 더 성장해야 되고 성장을 위한 고난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아서 포기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없는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시간도 돈도 노동력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고 싶은 거죠. 돈 버는 데 쓰고 그냥 내가 잘 되는 데 쓰고 말입니다. 내 집 돌보는 데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써야 되겠다. 그런 구체적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내 판단까지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이익을 포기하는 것처럼 내 판단까지라도 버려야 돼요.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사들과요, 랍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판단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판단을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지적, 예수님의 교훈을 포기해버렸죠. 인간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내가 원하는 걸 해서 안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포기해버렸죠. 그 결과 망하잖아요. 다 망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전 세계를 떠도는 집시민족, 거지민족이 돼갖고 말입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겪잖아요. 여기 가서 떼죽음 당하고 저기 가서 떼죽음 당하고. 볼셰비키 혁명 때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 때 4천만 명이 죽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2차 때 그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죠. 600만 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만 좀 과장된 표현이라고 말해요. 어쨌든 집단 학살이 일어났던 건 사실입니다. 여기서 죽고 저기서 죽고요. 말할 수 없이 죽어요. 떼죽음 나갑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고 인간에 속한 그 알량한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탈무드를 가르치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조롱하고 배역했던 결과가 그렇게 돌아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단 제가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셔서 그 말대로 된 겁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셔서 도서가 아니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 입에서 끊이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존심의 사이에서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도 포기해야 됩니다. 랍비와 스기와 장로들, 율법사들은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주에 오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왜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 출신이 너무 미천해서 그래요. 그 행하시는 능력과 권능과 의지를 보면 메시아가 아닌 걸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셔요. 예수님 자신이 내 행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악한 영을 쫓아내고 불치의 병자들을 치료하고 바로 이걸 보고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으라 그러셨거든요. 그들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었어요. 그걸 보고 알고 있었어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헤롯이 궁궐에 태어났다면 달랐을 거예요. 대제사장의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달랐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잖아요. 아주 비천하게 오셨죠. 누추하게 오셨죠.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우리의 왕으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뭐가 돼야 되는가? 그 유지에 도달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매달 때 죄편을 처음에 뭐라고 답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달았어요. 그래서 막 따지잖아요. 대제사장들과. 자칭이라는 말을 빼라. 자칭이라는 말을 빼라. 아니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말을 빼라. 그런 걸 아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 그렇게 했죠. 만약에 그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 유대인의 왕을 저 모진 고문과 곤욕을 거치고 십자가에 못 박는다면 자신들은 이치를 바사리 아는 사람들이에요. 논리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왕이 저런 대접을 받는다면 우리는 어떤 대접을 받겠느냐? 그 자칭이라고 써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죠. 이게 인간이 잘못 선택할 때 볼 수 있는 그런 중대한 실수입니다.
근데 그런 실수를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 같으면 우리가 돌아설 수 있어요. 근데 아주 높은 사람들, 그 능력을 가진 사람, 권세를 가진 사람, 권위를 가진 사람, 교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 막 총독과 맞먹는 사람, 대제사장,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 말입니다. 팀을 이뤄갖고 예수님 이거는 대항을 하니까 그게 옳은 것 같아 보이는 겁니다. 거대한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 저항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거대한 저항의 흐름이 말입니다. 도단 물결처럼 흘러 내려가니까 안 따라가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여자들 몇 명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였어요. 세속의 가치로 예수를 재단하려고 한 것이 잘못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고 대속의 제물로 죽으러 오셨지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근데 왕을 원했어요. 예수님은 나는 죽으러 온 왕이다. 눈을 설명하셨고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다스릴 진짜 왕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자신들이 원하는 게 달라요. 둘이 충돌을 일으킵니다. 누가 왕하겠습니까? 결국 그들이 그리스도를 버리고 십자가를 배신하고 말씀을 부인한 그 무참한 죄악을요 지금까지도 매맞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0.1%가 안 돼요. 일본인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뜻, 내 생각, 내 의지, 육신에 속한 걸 포기하지 않으면 그 위험이 찾아옵니다. 사울 왕도 결국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과 가족 가문까지 많이 버려요. 쫄딱 많이 버려요. 그 가문에 나온 자녀들까지 다 죽잖아요. 솔로몬도 보십시오. 그 향락과 쾌락의 끝이 뭔지 잘 알잖아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잖아요. 그 실수고 춤추고 노래하는 사람이죠. 그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솔로몬을 닮아갖고 말입니다. 향락의 끝까지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향락의 끝을 본 사람이죠. 쾌락의 끝을 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이 길을 걸어가 봤는데 그게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제부터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잡습니다. 정도도 12장이 결론합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전혀 자신을 못 가르쳤어요. 쾌락의 끝에 서서 8일장에 죽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발견한 진리 앞에 스스로 복종하지 않은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라고 가르치면서 그걸 못했어요. 1845년도 영국의 탐험가 존 플랭크는요. 북극으로 가는 북서항로를 찾기 위해서 탐험을 나섰습니다. 지금 뭐 인공위성에서 보고 드론 띄우면 뭐 100길 찾는 건 일도 아니죠. 그 북극이라고 그래갖고 뭐 북해 전체가 북극의 전체 꽁꽁 얼어 있는 게 아니고 덜 얼은 데가 있어요. 그 길을 찾아가면은 그 항로를 찾을 수가 있어요. 배가 갈 수 있으니까 얼음이 얇으니까 그걸 찾아서 떠났던 겁니다. 떠났는데 배가 얼음에 갇히고 움직일 수 없으니까 배를 버리고 전부 다 걸어가요. 근데 결국 귀환을 못하면서 얼어 죽어요. 몇 년 지난 다음에 존 플랭클린이 그래서 영구제 귀족 집안입니다. 귀족 집안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간청을 하고 그래 나라의 도움을 받고 그 집안에 돈을 들여가지고 사람들을 사고 그래서 시신을 수습하는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시신을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탐험을 떠났던 시체들이요. 고급 포도주, 훈제 스테이크, 본 차이나 크리스탈 잔과 함께 발견됩니다. 다시 말해서 고급스러운 음식을 탐하는 또 고급스러운 포도주를 고급스러운 잔에 따라가지고 고급스러운 뭡니까 이게 훈제 스테이크와 함께 먹으려고 하는 거 탐욕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 죽어요. 그걸 포기했어야 되죠. 도대체 크리스탈이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본 차이가 왜 필요한 거예요? 포도주가 왜 필요합니까? 당장 먹고 살 6%를 가져가야죠.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 침낭 하나를 더 가져가야죠. 담배 하나 더 삶아 줘야죠. 그 고급 음식을 탐하다가 다 얼어 죽어요. 이게 인간이죠. 가져가면서 죽을 줄 몰랐을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포기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이렇게 사신 줄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일을 지키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예배 나와서 부르시고 안락한 삶을 포기하지 않으면 못하는 것들입니다. 이그 헌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목사를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을 힘쓰고 애쓰고 헌금하고 하나님께서 전부 다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걸음 더 나갔죠. 뭐라고 말합니까? 육체의 더러운 것들을 더 포기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육체의 더러운 것들을 끼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세속적 성향이 더 강한 것은 아닌가.
그걸 점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베드로 전후서는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1차 독자가 유대인 기독교인입니다.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과학시대에 살아갑니다. 요즘 청년들은요, 하루에 수십 수백 분이 선택합니다. 전공이나 취업이나 이직이나 연애, 결혼, 비혼, 교회 갈까 말까, 신앙을 지킬까 말까, 온갖 것들 때문에 고민을 당합니다. 선택지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뭐죠? 아우, 배운 게 뭐 이것밖에 없어서.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 이 핑계를 대고 영적인 걸 선택 안 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묻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날 너희는 누구를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 용사 24장 15절에서 한 말 아닙니까? 너희는 오늘날 누구를 섬기며 선택해서 할 것인지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정말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 앞에서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것, 선택의 결정은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결단입니다. 결단.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느냐 이걸 결정하는 겁니다. 세속을 향하느냐, 육신의 쾌락을 향하느냐, 예수님을 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선택이 우리 남은 인생을 만듭니다. 그래서 성공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예수 잘 믿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럼 성공이 따라와요. 성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성공하려고 기도하고 성공하려고 하나님의 능력까지 써먹는 사람은 다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하라고 지어진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닮으라고 선택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은혜를 선택하고 능력과 권능을 선택하고 거룩성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자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포기할 수도 질 수도 있으셨지만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하셨는데 주님의 그 선택 때문에 저와 우리 성도들 온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영생을 얻는 길이 열려졌으니 감사합니다. 저도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쾌락과 육신이 잘 되는 걸 쫓아가서 선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여기 잘 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걸 선택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와 성도들을 힘있게 사용하시고 이 시대를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바꿔 부르겠습니다. 120장입니다. 찬송가 120장 부르겠습니다. 배덜낸 자는 너 잠그는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자리 있으니 저 놀라운 빛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좀 힘써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가 안정되도록 대통령과 정치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경제 위기를 잘 이겨내도록 하나님께서 복 달라고 복 주실 것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영광교회가 날마다 세월회로 충만하고 또 날마다 부흥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쟁터가 여러 곳에서 벌어져 있지만 선교사님들이 안 들어가 계신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전쟁터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그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좀 그러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예수님만 사랑합시다. 예수님만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